주목하여 보도다. 아멘. 하나님 문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련의 주일입니다. 수련을 어디 가지고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서 굳건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련을 가지 못해서 교회에서 수련의 주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이 교인으로 이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인물이 있지만 구약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세상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은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많은 시간을 흐르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해방을 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게 하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못 사니까 바벨론 고로까지 됐어요. 결국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그 나라는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와서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큰 어려움을 주는 이 바울과 더로서의 이야기가 있는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죽이는 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증인을 쓰고 이 사람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혼란케 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는 사람이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이요 그 뒤에 마지막 절에 가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가 한지 죄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니라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거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자기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 예수 또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죄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죠. 이처럼 이 스데반이 그러한 소리를 들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자기가 잘하고 얘기했던 것, 자기가 귀하다고 봤던 것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고 야 정말 내가 못난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해도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인생이 이래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사명의 매여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냐
복음을 위해서 수용들었던 말씀들을 성경 기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 미래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과거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은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바울의 신앙 고백을 먼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들이 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다 있습니다. 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더라. 여러분들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책무,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임무. 직장에 갔는데 너희가 맡겨진 임무를 하지 않을 때 그 사람 해고를 당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밥줄이 잘린다, 얘는 죽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명, 참 인간으로서 인간이 해야 될 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신 놓고 먹고 살다가 죽음으로 인간이 해야 될 도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이걸 알고 살 때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서 이제 출애굽을 한다. 예? 애국 세방을 얻어가지고 홍해를 건너 그리고 광야를 지나. 그런데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 백성들이 애국의 이야기하면서 옛날 이야기 해가면서 어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를 시작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더웠다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죠. 결국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고 있습니다. 이거 잘 얘기해야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삶만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인생의 목적으로 하고 사는 어리석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 없다면 그 육적인 삶은 결국 우리를 거짓말에 속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은혜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그들이 모르는 거야. 단순히 위에 마실 것이 없고 더위가 있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짜증을 내요. 신앙인들은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옛날 썩어먹었던 캐캐먹었던 옛날
내가 잘했다는 이런 소리하고 지금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교회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용어가 두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뭐 이런 것들은 참 마귀들이 하는 짓이야. 오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자이시고 그들이 눌린 자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갇힌 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모습을 네 가지로 오늘 축소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딱 펼쳐가지고 지금 읽고 계시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있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시사 마음이 사람들을 고치시며 오래된 자의 죄를 다친 자에게 내게 선포하라. 여호와의 은혜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호수로 그 의식을 대신하여 그들이 이에 남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과 하늘 자라 그 걸음을 확대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쫙 하시면서 지금 1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이사야 61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셨어요. 그걸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말의 뜻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 기름 부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기름 붓지 아니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우리를 보내요. 그럼 어떤 자를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내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역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런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맡기신 이 임무를 말하는데 이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 신부름꾼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신부름꾼을 딱 잡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선택했다고요? 신부름꾼으로. 신부름꾼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신부름꾼이에요. 이걸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사명들이 있어. 사명.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에요. 신부름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직이 누구 일을 맡았어요? 주인의 일을 맡았죠. 그러면 청직이가 제일 먼저 신부름꾼이 신부름을 잘하려면 누굴 알아야 되겠어요? 주인을 잘 알아야 되겠지. 주인을. 네? 주인을 잘 알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내 잘못을 고백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 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심부름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 한번 또 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지난번 이것이게 너희 정말 이것도 못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도 그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인을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그래 주인과 관계를 잘 맺지. 주인이 성질이 급해. 빨리 안 해. 그러면 시작하지 마. 때릴게. 옛날에 이태희 지금 저 성북교회에 있는 이태희 목사님 계셔요. 근데 하늘산 기대의 원장이시던 이천수 목사님이 그 제자로 그렇게 자랐는데 그분이 다리가 하나 없어요. 이천수 목사님. 그걸 부흥하는데 막 그 이태희 목사님이 그때는 그 기도를 해서 큰 북을 쳤어요. 찬송할 때 막 치는데 박자가 좀 안 맞은 거야. 근데 목사님이 노래가 틀리긴 틀렸는데 박자 잘 못 맞췄다. 그 발 대신에 끼고 있는 다리를 뭐라고 그러죠? 그 소리를 내가지고 이 바보들이 북단을 못 치는데 무슨 목회하냐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저 사람 참 뭐 오지랖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들 간두고 왔을 텐데 그래서 그래도 막 웃으면서 더 치고 찬송을 하는 목사님 틀렸는데도 밑에 북치는 네가 틀리다 하면서 두드려 패고 그렇게 해도 참고 참고 하더니 이태희 목사님이 이천수 목사 수제자가 돼가지고 거기 앞에 오는 성도들 다 교회 짓는데 교회 지어주고 교회들 거기에 다 보내주고 한국 교회 부의 한 획을 긋고 하나님 일을 감당한 역사적인 사실적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택하시고 골라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한 인간으로서 아니면은 교회 목사로서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될 이 일이 무언가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는 자라고 그래. 지 할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고 여러분 정치인들 욕하게 되면 여러분 할 일을 제대로 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 일을 제대로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섬겨가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부터 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참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전쟁이고 말로 나올 수 없는 고생입니다. 그럴 때 그 광야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들은 어때요? 순종으로 나갔다고 하는 걸 성경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사람들, 자기의 주인 생명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결심한 자들은 순종으로 나가는데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순종으로 나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너는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순종함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의 인담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다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어.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어. 아니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방나라에 공격받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 계셨고 도와주셨단 말입니까? 함께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그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여러분이 어느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푸념하고 내 이 삶에 왜 이런 게 아니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침몰시키지 못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광야 그 먼 것을 걸어가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팔이 부러뜨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노래하기를 지금까지 신령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있고 쉽게 분을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은 조금도 치우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포기하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이 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 사도로 삼으신 것,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앞에서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내가 이렇게 슬프도다 주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에레미야가 이 답을 풀어야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단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책망하고 막 이럴 때 거기에 근본된 흐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미래에 우리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줄기가 있는데 그걸 놓치고 그거 됐구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당장 지금 한 끼 먹을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뭐합니까? 내가 굶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그들을 박살내주고 보여주고 이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죄 지면 하나님이 진나고 그들을 죽이면 죄사는 사명이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악을 해놨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죽는 것 보기 전에 우리는 벌써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중심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라는 거.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내 판단에 의해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어때요? 그게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것,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게 공격을 받고 억울한 생활을 하고 너무 힘들고 자들과 전과 나시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하여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입장에서 딱 4절에서부터 읽던 말씀처럼 하나님 난 아이입니다. 아이와 같아요.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야, 너 아이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뭐랬다고 1절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시기를 5절에서 시작.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자, 내가 이 하나님이죠. 너를 요말 나오면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자, 그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알았고 자기 이름을 넣어라. 나를 내가 나를 못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너를 나를 그렇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배에서 지기 전에 나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선별하였고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수련의 주의를 지키면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에 맞게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모태에서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 생명의 씨앗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게 안 믿어지지. 아니 성년 남자가 결합해가지고 생명을 되는데 그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 신앙이다 이 말이야. 신앙이라고 당신의 머리를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 아니 처녀가 안 왔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믿어라 그런단 말이야.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 지고 나를 믿으라는 믿는 게 신앙이야. 어이구야 죽는데 내가 왜 믿어? 요게 우리 생각이라니까. 얼마나 뺀질스럽고 얼마나 우리 양지 몰라. 입으로 다 번질스럽게 잘하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진짜 열받습니다. 마지막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말고 뒤에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이야. 주님은 날 위해 생명 드렸는데 너 주위에 드릴 거 뭐 있느냐? 얼마나 우리 따지고 얼마나 우리가 죽었지. 얼마나 내 욕심지. 우리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에서 지기 전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구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것으로 우리를 구별했어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내 태어나기도 나를 택하시고 성별했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죠. 하나님 그렇게 뜨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히 나는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고 하나님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거부하는 게 불신앙이고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인간은 자기라고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생명에 관하여 영적인 신령한 것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아를 깨뜨릴 때 그 안에 예수의 생명과 믿음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마다 졸고 설교할 때마다 딴 생각하고 졸고 그러지만 은혜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간을 앞두고 그래가지고 막 졸리면 막 살을 뜯고 온 허벅지가 쉽게 멈들고 피가 날 정도로 하고 자 뒤에서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막 다리가 치가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이제 주여 관절 일습니다. 여러분 운동 잘하고 여러분이 도가니탕 많이 먹어가지고 관절에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관절에만 생기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 가니 주 와가 지키가 그 단숨을 부르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머니 못해서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선지자, 선각자, 앞서가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앙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이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나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 61장 한번 읽어볼까요? 61장 자 읽습니다. 주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아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다. 또 그걸 적극적으로 돕는 계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 현재 혼돈과 불수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에스겔의 화보의 골짜기 그게 뼈 가운데서도 인지하셔서 하나님 분대로 그들을 살리셨죠. 성령이 임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네? 자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호하사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그들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기름 부으심을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억압받고 상처받은 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것, 거기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함께 한다, 이 말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 늘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이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마치 눈먼자처럼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 없으면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나라 바라보지 못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육적인 눈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 그러면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행동하지 못해요. 안진미와 같은 거죠. 일어나게 해야 돼요. 누가 일어나게 합니까? 성령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그런 역사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눌린 자, 우리가 영적으로 누른 게 있죠. 아까 귀신이 눌리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잡히게. 그래서 우리 인격에 말대로 누르면 귀신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이 귀신이 이 영의 지배를 받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눌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귀신들을 하기를 몰라. 앞으로는 더 이 사회 문화가 이 많은 과학들이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에 대해서 지켜고 세워져가는 이런 앞날로 쓰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로 많이 신앙에 도전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다 정복당하고 이용당하고 신앙인의 참된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눌린 자 자유케 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죽음을 끝내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명. 아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신앙을 잠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사명은요, 죽기까지 사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명은 언제까지예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는 목사의 정년은 70을 됐어요. 만 70. 70에서 71세 되는 하루 전날까지 돼 있어. 그런데 이거는 사실 성경에 없는 거라. 모세 보세요. 80세 분을 받았잖아요. 아이고 그때는 아주 장수하고 오랫동안 나이가 오래되게 살았잖아요. 사명은 나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사명은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 우리도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교회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나는 내 나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뭘 했어요? 죽으면서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죽음을 다하여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까지 비로소 사명을 다 감당해도 우리 예수님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겸손과 눈물이라고 고백했어요. 겸손과 눈물. 바울이 죽기 전까지 얼마나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지 몰라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힘쓰겠었던 수고의 보상이 뭐예요? 예? 보상이 결박과 환난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죽어요. 죽음을 끝이 나요. 뭐가? 사명이. 우리 생명이 왜 중요합니까? 그 사명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땅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기 이전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삶의 아름다움이 영원토록 하시기를 원하여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성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본받아 눌린 자, 억울한 자 자유케 하시오. 아멘.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시다는 꼭 기억하고 이 사명 죽기까지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의 수고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자로서 삶을 다 살아가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예정하시고 축복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손 꼭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해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다워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